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다른 논리를 가진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원래 표면적으로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역설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이 팔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설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면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오늘 5장 3절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역설입니다. 물론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가난, 삶에 있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면 늘 웃을 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슬픔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볼 때 불명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애통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강하게 내 삶을 성취해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차라리 양보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온유함이 행복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족하고 넉넉하고 많은 것을 누려서 아쉬움이 없어야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지만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고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 사실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만은 진정한 진리, 그 진리를 발견하시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똑바로 직시해서 보게 될 때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거린과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투성이고 얼마나 죄악투성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별빛처럼 새벽 이슬처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가 바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빈 마음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자신의 속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신의 비참을 느끼게 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슬픔이라는 표현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어찌해야 할 바 몰라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마음에 깊은 비애를 느낄 때 이 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무가치함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은 통증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통증을 느낍니다. 아픈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무덤덤하게 서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영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통증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무가치함 때문에 울 수 있는 영혼,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애통함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죄를 그냥 꽁꽁 묻어두고 그냥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렇게 하면 정말 기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은 회개의 강을 지날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을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의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놀라운 새 아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와 비참 때문에 깊이 울어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
그 영혼은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바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장벽들을 회개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하나 걷어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오늘 여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과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많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울기 시작하면요, 우리 눈에 계속하여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울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이웃들의 허물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었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고 세상은 이렇게 모순되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한 판단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이웃의 모순과 죄를 보고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똑같은 나와 같은 모순을 바라보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안고 엉엉 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 조국의 교회와 이 사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눈에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 어쩌면 교회가 이 애통함을 잃어버렸기에 이 사회가 치유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들은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밤을 새워서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가슴에 안고 시대를 안고 교회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느 틈에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기에
이 시대가 이토록 메말라진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아름다운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나의 갈라지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기 부드러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어떤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복들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자각이 일어나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애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막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하시는 지역은 너무 메마른 곳이라서 이 집 주위에 풀 한 폭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물이 귀해서 이 물을 조금 구하면 이 물을 아껴서 온갖 용도로 다 쓰다가 끝에 도저히 쓸 수 없는 물이 되면 뒷마당에 이 물을 버렸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뒷마당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마당 한가운데 조그만 새싹이 하나 돋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메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돋아나게 되었을까요? 계속 거기에 물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을 부었더니 이 물이 촉촉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되고 어디선가 날아온 꽃이 하나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싹을 틔우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 앞에서 선교사님은 너무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 새싹에 물을 주고 잘 길렀더니 이것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선교사님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곳에서 선교하면서 이곳 사람들을 안고 울었는가, 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터져 나오도록 내가 얼마나 이들을 안고 울었는가. 그런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그 땅에 선교하는 사람들을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울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의 애통의 울음과 나의 겸손한 울음은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대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찾아 친구 집에 갔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 친구는 늘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절기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으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순간도 예외 없이 이 친구가 교회당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족하고 못난 놈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울부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른 친구가 한번 물어보았답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놈아.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사람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못났다고 울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를 지적하고 나에게 조금 거슬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내가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감싸는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좀 세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연약을 보고 울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가슴을 치고 나의 연약을 안고 울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더 깨어지고 더 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하여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던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고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강한 지도자, 그가 세상을 이끌고 그가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역사를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성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쓰임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타고난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는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 밤낮을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판 2개를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주님의 품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서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며 걸어갈 때 그의 삶의 온유와 겸손이 깊이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비참에 대하여 울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의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죄악됨을 깊이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세상을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존재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만 봐도요, 강한 동물은 별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호랑이, 사자, 독수리 이런 것들은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보니까 사자를 한번 보기야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저 동물원에나 가야 아프리카에서도 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한테 늘 잡아먹히고 힘이 없는 연약한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슴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독수리는 한번 찾아보기도 힘들지만은 늘 독수리한테 공격당하는 참새미의 비둘기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가 온유함의 원리라는 것을 아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 아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겁쟁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말이 길이 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일까요? 부자들의 편이실까요?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무조건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의를 추구하고 이 빛으로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한 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다른 목마름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목마름, 하나라도 더 누리고 움켜쥐고 싶은 목마름,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의가 아니라 세상의 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타락시켜 나갑니다.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사시는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조금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지더라도,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조금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름의 세상을 살아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이 이토록 피폐한 것은,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만 타락해 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교회조차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성장에 줄이고 목마르고 많은 것을 가지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이 땅의 것을 누리는데 줄이고 목말라서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설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면 받아 먹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 먹지 않는 그런 무슨 옷이나 상품을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시고 역설의 진리가 진정한 진리인 줄 알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가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